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로 43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장의 내용은 에서의 족보와 그 모든 어떤 개요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가 이제 이삭이 죽었죠. 180세를 일기로 이삭이 죽어서 에서와 또 야곱이 그 부모로 장사하고 이렇게 이후에 바로 이제 에서에 대한 그 계보가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휴이 족속 중 시분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그래서 에서의 처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서의 처가 세 사람이죠.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라는 여인과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오홀리바마라는 여인,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이제 헷 족속 아다와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는 에서가 젊었을 때 나이 40세 빨리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삭하고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했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자기 딴에는 그래도 같은 혈족을 구한다고 해서 이스마엘, 같은 족속이라고 그 딸 바스맛을 취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여인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은 이제 계보는 이어져 갑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에서가 나온 후손들이 나오는데 4절, 5절도 같이 또 갑니다.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아마 이제 이삭을 장사 지내면서 에서도 헤브론 쪽으로, 그때 당시 헤브론에 있었으니까 이삭이 그 군교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 헤브론 어디 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했겠죠. 이 야곱하고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서 살았을 겁니다. 거기에서 낳은 후손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다, 첫 번째 아다라는 여인이 엘리바스를 가나안 땅에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스맛이라는 그 여인에게서 루우엘, 오홀리바마에게는 여우스, 알람, 얄람, 고라, 이 세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8절을 보면 6절, 8절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이 에서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사해 밑에가 있는 세일산, 에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4절, 6절에서 8절을 같이 또 말씀을 봅니다. 6절에서 8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분가한 것처럼 이제 이 에서가 아버지가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같이 야곱하고 거했다가 소유물이 풍부해져 가지고 이것과 같이 너무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야곱을 떠나서 저 밑에 그 사해입니다. 꽤 먼 곳입니다. 사해 밑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거죠. 거기에가 가서 이제 옮긴 거예요. 거기가 이제 에돔 지역이죠. 에돔 지도에 보면 그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하게 됐다. 거주지가 이제 그쪽에 됐다는 이야기하고, 이제 9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세일산, 옮긴 곳이 세일산이죠. 에돔 지역 세일산, 에돔 똑같은 말인데 에돔 안에 이제 세일산이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 세일산에 거기에서 에돔 족속이 거기서 거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에서가 그 세일산 거기에서 이제 낳은 자녀들이 또 나옵니다. 족보가 자녀들. 그래서 9절에서 거기 14절까지 쭉 나오죠.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리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보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주를 위해서 세일산으로 에돔 쪽 이주를 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아까 이제 아다, 바스맛, 오홀리바마 세 여인을 통해서 처가 있었다고 했죠. 또 야다를 통해서 이 메스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이제 또 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통해서 아말렉을 낳았고 아말렉 하면 유명한 족속이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엘을 그 어머니였던 바스맛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는 나앗과 세라와 사마, 미사 4명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이 오홀리바바라는 그 여인 통해서는 여우수, 얄람, 고라를 낳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9절 보면 이제 에서 그 자손들의 족장들이 나온 거예요. 족장들은 한 어떤 거대했던 족속들이 이끈 족장이죠. 한 나라의 성주까지는 안 되더라도 족장 정도는 상당히 그래도 이 군사력도 있고 그런 족장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 자손 족장이 쭉 이렇게 명단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9절 같이 또 읽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 쪽으로 가서 점점 더 자손이 번창을 하고 힘이 강성해져서 그 에서의 자손들 중에 족장들이 쭉 나온 거예요. 한 지역을 다스릴 만한 족장들. 족장들이 이 아까 말했던 이제 여인이 세 여인을 통해서 그 나왔다고 했죠. 자녀들이 아다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 족장. 그래서 7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7명. 15, 16절. 그 다음에 이제 바스맛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는 나앗, 세라, 삼마, 미사 족장. 4명의 족장이 나오죠. 4명의 족장.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도 평생을 통해서 족장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족장 수준.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이 에서 자손에게는 쭉 족장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자손이 번창을 했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힘이 강성해졌다는 이야기죠. 강성해졌다. 그 다음에 오홀리바마라는 이 여인에게서는 여우수, 얄람, 고라 족장. 3명의 족장. 그래서 이와 같이 거의 14명의 족장이 나올 정도로 에서의 가문이 번창을 한 거예요. 번창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서 30절을 쭉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원거인 호리 족속의 그 족장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원거인이란 말은 원래 에돔 지역, 세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가서 쫓아내게 된 거죠. 쫓아내게 된 건데, 원래 살고 있었던 그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호리 족속이 있는데, 그 호리 족속의 족장들 명단이 쫙 나와요, 또. 족장들 명단. 그래서 그 호리 족속의 그 족장 명단은 뭐 21절하고 29절, 30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족장. 이 6명의 이 족장을 통해서 계속 그 족장 후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20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이때 한번 읽어보죠.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나과 에발과 스고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왕과 아간이요 디산과 자녀는 으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호리 족속의 족장은 총 몇 명입니까? 둘, 넷, 여섯, 7명이죠. 그런데 에서에는 몇 명이 있어요? 14명의 족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물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족장들이 이 에서의 어떤 후손들에게 이제 쫓겨났겠죠. 원래는 많이 있었겠죠, 호리 족속도. 아무튼 호리 족속이 위축이 된 거죠. 훨씬 더 숫자가 준 거죠. 7명밖에 안 되고 족장이 에서 자손의 족장은 13명이나 돼요. 거의 배죠, 배. 이걸 이제 뭘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아, 에서가 저기 에돔 지역으로 세일산 쪽으로 이주를 하더니 거기서 번성해서 거기 족속도 쫓아내고 거의 지배하고 있었구나. 이걸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 3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에돔 땅 왕이 계보.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족장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에돔 왕이 에돔은 누구의 별명입니까?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서 곧 에돔이라고 그러거든요. 에서 곧 에돔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서의 별명, 에돔의 왕이니까 지금 누구의 후손이 에돔 지역을 다 다스리고 왕이 됐다는 겁니까? 에서의 후손이 왕이 됐다는 거죠. 한 지역의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후손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31절, 39절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 왕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왕의 계보. 그래서 한번 그 31절,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우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우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아숫과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우리가 이 뭐 복잡한 그 조건은 뭐 특별히 그래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뭘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이 39절까지 왕이 이렇게 보는, 지금 이제 아까 13명의 족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번성해 가니까 에돔 지역 전체를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이, 에돔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탄생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냐? 바로 누구냐? 부올의 아들 벨라. 벨라라는 사람이 에돔 왕이었기에 이게 에서 후손 중에 하나겠죠. 족장이었던. 족장 중에서 큰 족장이었겠죠. 그 벨라가 초대 에돔 왕이었고, 그 다음에 뭐 세라의 아들 요바비, 그 다음에 또 그게 죽으니까 대만족 속의 후삼이, 부다스의 아들 하다시, 마스레가의 삼나가, 르호봇의 사울이,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 다음에 하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돔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이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서 쭉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40절, 43절을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에서 후손의 그 족장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족장들을 아마 중심으로 해서 에돔 지역을 정복을 했고, 거기에서 이어져 에돔 왕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40절, 33절 한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빔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망은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자, 그러니까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 13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에돔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됐고, 이 족장들 또 후손들을 통해서, 에돔 다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에돔 왕들이 아까 봤던 것이 쭉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40절에서 43절의 내용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20절에서 30절 쭉 보게 되면, 그게 저기 어디냐, 그 족장 나왔던 그 15절에서 19절 에서 자손 족장이 나왔던 그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에돔 지역으로 이주를 하더니 그 에돔 지역에서 자손들이 번창하였고 강성해졌고, 결국에는 그 에돔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서가 정말 번성하고 복을 받았네. 맞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육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훨씬 더 후손이 번창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보다. 내용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됐든지 이삭이 됐든지 거기에서 뭐 그 후손이 누가 족장이 됐더라 족장이었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짐승떼가 좀 많아 거부가 됐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근데 에서는 그 세일산이 원래 세일산 지역이 굉장히 그 산이 높고 계곡이 있고 막 그런 험준한 지역이에요. 원래 에서가 들사람 아닙니까? 들사람. 기질이 용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막 그렇게 강성을 그게 커졌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육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훨씬 더 축복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에서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 맞죠? 에서가 더 축복된 자입니까? 야곱이 더 축복된 자입니까? 에서입니다. 아니요, 야곱입니다. 영적으로. 믿는 사람이 여기서 에서가 정말 이 성경을 봤더니 진짜 복을 받았네. 아브라함보다 더 복 받았네. 야곱보다 더 복, 맞습니다.
한 지역의 나라다 왕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가 더 복된 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번성하는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에서와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기의 재주와 능력으로 에서가 들 사람이 용맹한 사람에 의해서 막 그쪽 지역을 점령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갔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용맹하게 싸워서 막 큰 기업을 이루고 가업을 이루고 크게 번성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참 조심스러운 것은 막 어디에 축복, 자기의 어떤 마음을 딱 쏟느냐. 축복받았다는 소리예요. 이야, 아브라함이 뭐 거부가 되었다. 이런 소리만 귀가 솔깃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바로 우상숭배에 죄하고 떨어졌어요. 솔로몬의 결말이 안 좋습니다. 믿는 사람은 여기에 현혹이 안 돼야 됩니다. 여기에. 결국 영원토록 에서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지 못했던 이에서는 그 뒤에 이제 말씀 보니까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 에서에게는 하나님 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좀 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유전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에게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죠. 영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근데 에서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땅에서는 큰 소리 치지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지 못한,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는 몰라도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26장 32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에서가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 26장 32절 34절 장자의 명분. 우리가 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이거 왜 이런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장자, 이게 중용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그에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에서에게는. 그러니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만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뒤 울면서 요구했던 것이 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이래서가 그의 억울해서가 아니고 나에게도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축복을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 26장 34절과 35절 보면 헷 족속 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민족속, 이방인이면. 왜? 그렇게 결혼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후손들은 다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혈족들과 이방 여인과 결혼 안 쳐. 야곱이 그걸 몰랐을까요? 자기 어머니만 해도.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까? 저 먼 타국 땅에서 하란까지 가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요즘 말로 한다면 국제결혼입니다. 같은 종족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모시고 와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 자기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방 여인하고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됐더니요. 이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의 6절 8절을 보게 되면 6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야곱을 떠나지 않습니까? 6절 8절에 가나안 땅을 떠나요. 어디에 떠납니까? 에돔 지역. 에돔 지역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땅입니다. 에돔 지역으로 가버려요. 이건 다 이게 뭘 지금 의미하는 거죠?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뭐 약속의 땅이든지 장자권이든지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이 뭔 필요가 있어? 오늘날 말한다면 요즘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나 천국이 됐든지 뭐가 됐든 하나님 나 상급이 됐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가봐야 아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현실이죠. 그게 이제 에서와 같은 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죠.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려요. 은혜 팔아먹어버립니다. 믿음 팔아먹어버립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돈이 될 일이면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상급? 그건 가봐야 알 일이고 지금 현재 내 손에 쥐어진 돈이 중요하지 하늘나라의 상급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복을 받고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 나라에서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이 땅의 현실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시각에서보다 우리는 유혹을 받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누가 더 값진 인생을 살았느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 됐든지 우리 주위의 사람들 봤을 때 누가 더 값진 인생을 살았을까 이렇게 비교할 때 어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뭐 대충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더니 저렇게 성공했네 출세했네 부자가 됐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이 땅에 값진 인생을 살았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네 집 자식 보니까 잘 키웠네. 이번에 시험 봐갖고 어디 연대 의대를 가더니 그냥 의사가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어떤 자녀 봤더니 뭐 판검사를 하네 뭘 한다네. 애들 잘 키웠네. 신앙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 그걸 값진 인생으로 보실까요?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하찮은 존재. 자, 에서는 본성했죠? 야곱은 자기가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47장 9절 보면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내가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봅시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누구 인생을 귀하게 보십니까 지금?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제 삶의 지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도 저 부분의 길을 가도 야곱의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야지 에서 인생을 살겠다고 나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죠. 믿음이 없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 의식을 한시라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좌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사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삭인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가족이 다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봤겠어요? 자기도 할례는 받았는데 모태신앙이니까 다 들어왔죠.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할례가 그 몸에 있어도 어떤 인생을 산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번성하고 뭐가 되고 뭐가 돼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은 참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너 인생이 중량이 그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무게만큼 귀한 거죠. 무게만큼 귀하다는 게, 가벼우면 가치가 없는 거죠. 무거워야 귀한 거죠. 달아보신 거예요. 금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당연히 중량이 많이 나간 금이 값진 거죠. 금이 무게가 별로 안 나가면 그거 별 많은 것보다 별 가치가 없는 거죠.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바빌론의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니까 황제겠죠. 황제인데, 아니 이때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 누가 총리로 있을 때입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이 총리했을 때요. 다니엘이. 그러면 이 벨사살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자기 아버지 때 선대 때는 안 그래, 느부갓네살 황제라든가 다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은 벌써 이 다니엘 총리 기간 중에 있으니까 다 이 벨사살 왕도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무시하고 날마다 잔치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궁의 흰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그런 이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글씨 내용이 뭐였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였다 이 뜻입니다.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부족하다, 없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 별 존재가 없는 거죠. 별 존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어. 별 존재가.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황제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황제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죠, 제국.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제국인데, 그런 나라의 황제예요, 황제. 요즘같이 대통령 선거에서 4년이나 5년마다 새롭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황제나 왕은 대대로 황제입니다. 대대로. 망하지 않는 이상. 그 자손들이. 너무너무 세상에서 귀한 존재죠. 왕과 저기 왕은 옛날 왕은 신으로 여겼어요. 신으로.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부조가 없어. 존재 가치가 없는 자라.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자다는 거죠. 우리가 또 한번 이 생각해 보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사람 불러다 할 만큼 아주 거부였습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거지는 그 집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음식 쓰레기나 주워 먹고 살아가는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누가 더 귀한 존재입니까? 아이고, 뭐, 물어 많아. 부자가 계시고, 세상에서는. 뭐, 물어다 많아 아닙니까, 이거는? 많이 배웠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집안 배경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이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때 바라볼 때 외모로 보니까 저 사람이 똑똑하네. 저 사람이 그래도 좀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나 그러면서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돈도 못 벌어. 아이고 저 사람 뭐 배운 것도 없어. 무식해. 그럼 하찮은 분이에요. 그건 사람 눈이죠. 외형을 중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 뭐를 보겠습니까? 믿음 보시는 거죠.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 안에 하나님이 있냐? 오늘 쉽게 더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물어보실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많이 쌓여 있으면 좋은 것들만 그 무게가 우리의 귀함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도 거의 모르고 뭐 기도도 거의 않고 그러면 쌓여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 달아보다 아이고 너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그러면 쌓인 것이 많죠.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당연히 많죠. 하나님께 돈이 많은 것은 필요 없는 거니까 많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귀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것을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식이 그런 어떤 신앙과 믿음이 아니면 신앙 타락합니다. 바로 부패합니다. 어려운 환경 못 이겨냅니다. 믿음 지키려고 했더니 돈 손해보기 생겼는데 믿음 지키려고 했더니 행복은 그냥 지금 내가 좀 완전히 그냥 고통의 길이 고난의 길이 열리게 생겼는데 고난의 길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까? 좁은 길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섬김과 희생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섬김과 희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죠.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 드는 것도 희생이지만 내가 시간을 이렇게 이 시간에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 이 시간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 육적인 일 안 하고 그걸 일부러 와서 하는 거 그게 희생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니까. 그게 희생이죠. 나는 저기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희생이죠. 왜? 나는 하고 싶은데 실은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게 그런 것들을 대단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성도의 죽는 것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도로서 죽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 믿는 자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을 귀하게 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못 지켜가지고 할례까지 받았던 예서가 할례 받았죠. 모태신앙인데 요즘 말로 세례 받았죠. 침례 받았죠. 그런데 신앙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 그 사람에게 뭔 쌓여놓은 것이 있어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인생을. 서로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가도 참 보잘것없는 부끄러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끝까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귀하게 보시죠. 자문서 3장 4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말씀이 니한테 떠나지 않게 해라. 그 말씀을 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날마다 성경 묵상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귀중히 여김. 아, 네가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으니까 너 참 귀하다.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 듣는 것이 못 났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면, 주를 섬기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귀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실까? 세상적인 잣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내가 자꾸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잣대로 살아가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예수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내 자신부터가 그 잣대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사라져야, 세상적인 잣대가 사라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성도들 함께한 성도들을 볼 때 성도를 정말 그 무엇보다 그 사람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뭐 많이 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한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잣대를 보니까 좀 더 얼마나 더 큰지 뭘 더 많이 가졌는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죠.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이 보배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 제일 하찮은 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 뭔 그릇입니까? 그 다음에 질그릇. 하나 빠졌네.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제일 하찮은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다는 거예요. 정말 육체를 하찮은 존재다. 세상에서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그릇 같은 정말 능력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은과 같은 사람도 있고 돈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뭐냐? 질그릇이다. 하찮은 존재다. 사람들 멸시하고 그런 존재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찮은 존재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배를.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하나님 앞에 그가 가장 귀하죠. 가장 귀하죠. 누구보다도 귀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하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에 뭐가 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제가 영화 중에서 에어포스 원이라는 그 영화를 재미있게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이 그래요. 미국 대통령이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정형기거든요. 이게 이제 납치가 돼요. 테러범에 의해서. 안에 경호원인가 누군가에서 그 사람이 테러범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대통령을 거기에 있는 어떤 경호원들이 겨우겨우 해서 탈출을 시킵니다. 어디로 탈출시키느냐? 그냥 어디 마땅히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 뒤따라왔던 그 주위에 있었던 경비행기, 이렇게 그 운전을 배우려고 훈련하는 견습생들이 견습용 그런 비행기가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그 견습용 비행기로 대통령을 급히 줄로에 저렇게 해서 그쪽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그 대통령 때문에 그 주위에 공군기들이 이제 경호기들이 막 미국 대통령 보호하겠다고 있는데 그전에 이제 에어포스 원을 갖다 다 이렇게 에어포스 원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죠. 애지간한 미사일도 끄떡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비행기 가격만 해도 엄청나고 경비행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 비행기 거기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비싼 비행기여도 대통령이 그 싸구려인 그 경비행기에 딱 가니까 그때부터 미국 정부에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경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다. 그렇게 해서 이 싸구려 경비행기에 모든 비행기들이 다 호위를 하고 저 땅에서도 모든 미사일이라든가 모든 대포라든가 전부 이 경비행기만 지키는 거예요. 이제 에어포스 이거 필요 없어. 껍데기는. 수백억 불이 되고 얼마나 비싸진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그게 없거든. 대통령이 없거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내가 잘 비어서 막 세상에서 몇억 연봉을 가지고 뭐 막 큰 집을 가지고 큰 건물을 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고 그냥 그러면 에어포스와 그런 것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그런 네가 삶을 살아도 그 안에 보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그 에어포스 파괴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6장 창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에서가 정말 본성이었고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이니까.
한 나라의 왕을 배출할 만큼 에서는 후손들은 성장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400년이 지나도록 애굽 땅에서 뭐 했죠? 종살이 했어요. 왕은커녕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그럼 누가 더 귀한 삶이요? 누가 더 귀한 존재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에서가 말할 것도 없이 더 귀한 겁니다.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왕의 자녀들과 종의 자녀들하고 뭔 이게 비교는 할 겁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값지고 귀하게 보실까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망령된 자라고 했고, 세상 말로 좀 지나치게 미친놈이라는 거죠. 저 정신 얼빠진 놈이다. 얼빠진 거죠, 얼빠진. 하나님 없으니까 얼빠진 놈이죠. 얼빠진 거다. 망령된 자라고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방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방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백이란 하나님 귀한 어떤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되면, 말씀 가지고 똑바로 하게 되면 야곱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뒤에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 내가 살아오니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주님,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주님 나라 갈 때 주님께 그런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그래, 이런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갔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네가 그 어려운 삶,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한 그 삶, 내가 결코 그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예서와 같이 세상에서 뭐 번성한 거 좋아하고 눈이 현혹돼가지고 그냥 자식이 어떤 것이 있고 또 내게 어떤 잘못된 삶이, 신앙이 잘못된 삶인데도 그냥 뭐가 잘만 되면 그것이 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현혹되게 살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나를 돌아봐야죠.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록 야곱이 평생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그런 힘든 고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하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고 힘든 것의 연속일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